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거짓 교사들, 또 뒤에 이어서 아마 그 지역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 교사들이 한 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요,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관한 거였어요. 사도성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맞냐? 이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까요? 사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했습니까? 1번 했다, 2번 안 했다. 뭘까요? 안 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사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않았냐, 그가 가르친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너넨 다 내 거 먹어야죠. 내 편 만들어야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도 권위를 잃게 될 수 있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데 그곳에 뒤이어간 사람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올게요. 첫 번째 단락인 네, 목소리가 아직 완전치 않아서 약간 음이탈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인사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네, 이제 왜 1절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12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전수받은 내용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의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요.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직접 택함 받은 사도라는 것을 시작으로 편지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인사말에 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칭찬, 너네 진짜 잘하고 있지, 뭐 이런 내용, 혹은 예를 갖춰서 이렇게 높여주는 어떤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간결하고 급박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사도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뭐가 있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죠.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존재, 어떤 물질, 어떤 권위, 어떤 직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움을 입은 사도라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곳에 방문해서 전했던 복음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떨 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내가 누군지 알지, 이렇게 어깨를 으쓱 하면서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나요? 아멘. 네, 속으로는 크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네. 사도의 말씀처럼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탁월한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겐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요, 권위를 의지하고 인맥을 이용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런 평강을 누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땐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스러운 마음, 네, 그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사도는 이걸 믿었던 거죠. 자신이 핍박당하고 돌 맞을만 하지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못해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건 맞습니까? 어린아이도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언제 안정감이 깨지죠? 놀이동산 가서 엄마를 놓치고 아빠를 놓쳐서 혼자 됐을 때, 그때 울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아이는 그냥 기쁜 거죠. 평강이 있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시다.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깨지고 은혜가 없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 마음의 평강, 평안,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염려함이죠.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쉽게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평강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평강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 정도라면 뭔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이 조금 복잡해졌지만, 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가 결실을 막았다고요?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그럼 우리가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다음 말씀에 뭐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염려 가지고 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우리가 놓쳐서 그 평강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될 거라고요. 주님을 만날 때 아무런 결실한 것도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평강을 해치려고 하는 염려,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지 평강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는 없다! 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땐 우리에겐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염려를 우리 가슴속에서 그냥 키워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될 만한 상황과 염려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염려되지? 그럼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바로
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이죠.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1번 좋다? 2번 나쁘다. 나쁘다. 우리의 감정 속에 염려를 담아두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누가 좋아할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탄이. 예,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내 마음속에 왔네? 그러면 뭐 해야 할 때다?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스스로 훈련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염려? 기도해야지. 그럼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몇 번 기도하면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네,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것도 염려하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잃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염려를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인사말의 뒷부분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5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멘. 인사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앞에 거짓 교사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 아마도 그 이후에 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한 무리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왜 반박하고 비방했다고요?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하여서. 뭐가 먼저예요? 시기하고 있는 마음이 먼저 나타났죠.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도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 내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면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인정받고 있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반응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몰려가고 있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 시기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 좀 이렇게 누르고 누가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좀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뭘 밝혔다고요?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뭐다? 사도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나요? 안 드러내나요? 드러내지 않고 있죠. 누구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복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모든 영광은 그분께만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사말의 마지막이죠.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감정, 어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겐 본질적으로 있죠. 아니야 이러면서도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감정이 솔직히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드러냈지만, 자신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사로,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질문, 이런 직분을 가진 우리가 1번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드러내면서 내가 영광받기를 바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2번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1번? 1번 손 드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분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건 성경에서나 가능하지 뭐. 네.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그건 성경이니까 가능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거 어떻게 해? 나는 조금 비스무리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울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죠.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주인이셨던 주님이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9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그 도시를 방문했던 그때 전했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하는 부분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전한 그 복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을 거짓 가르침하고 비교해서 너네가 그걸 걸러내고 믿을 걸 믿어야지 어떻게 다른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 사도라는 직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거짓 가르침을 볼 땐 이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고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말고 다른 것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8절과 9절에서 당시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탁월한 존재라고 여겼던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한다면, 혹시 나라고 할지라도 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이 사도가 저주,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좀 너무 과격해 보이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너무나도 절대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단어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급박했던 상황이고 그런 문제였던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던 사도,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에게 이 단어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복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복음과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밖에 없다 말하는데, 혹시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이나 세상의 가치들보다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값없이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도 가고 재정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내 1시간이 아깝고 2시간이 아깝고 재정 사용하는 것이 아깝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성경은 그저 주일날 교회 갈 때 펴보는 거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와, 복음과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 와, 기쁘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음과 주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말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주식 공부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씀은 열심히 안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단이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신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좀 공부해야겠다. 통독도 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각 장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요약도 해보고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적용할 것을 내가 적어보고 순종하기로 다짐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도죠. 맞나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평강을 무너뜨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잘 간직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어필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과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죠.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거 그거 말고 예수님과 복음만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복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성경 공부 안 해봤어. 성경 66권인데 뭐가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어. 순종? 그거는 아멘 할 때는 하지만 나의 삶에서는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결단합시다. 자격증 시험 보려고도 밤늦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운전면허를 따러 갈 때도 공부하고 가나요? 안 하고 가나요? 운전면허 따는데 공부 안 하고 가서 운전면허 땄다. 그런 분 계신가요? 최소한 하루는 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공부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어진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는 왜 인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말씀을 공부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다짐하고 주님을 뵐 때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